안디예요. 전 안내견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훈련견인데요. 곧 안내견 학교를 졸업하게 된답니다. 하지 말고 잘하고 있어. 제가 안내견이 되기까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형제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7주간 자원봉사자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답니다. 제가 제일 잘생겼죠? 매일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장난도 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저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흰 평범한 리트리버들이 아니야. 너희는 안내견이 될 개들이란다. 너희가 1살이 되면 안내견 학교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단다. 훌륭한 안내견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곳이지. 그때 제게 안내견이란 꿈이 생겼어요. 우와, 반가워요. 저희 학교는 지난 22년간 많은 안내견들을 배출하고 분양해온 유서 깊은 학교랍니다. 학교 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요. 8개월의 학교 생활에서 제일 좋은 건 훈련사 선생님과의 산책 시간. 복잡한 시내에서 안전한 길 안내를 배우는 시간인데요. 때론 공부가 필요 없는 천재도 있죠. 전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잘할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어제 먹은 사료가 창피해. 사실 정말 소수의 훈련견들만 안내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형아, 나보다 똑똑한 형인데 떨어졌다니. 늘 자신만만했던 저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장난만 쳤는데 제가 안내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하지 말잖아네. 선생님이랑 산책하니까 금방 기분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보행하면서 너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안내견이 될 수 있단다. 선생님, 아직 노력하면 안내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행이다. 이젠 진짜 열심히 해야지. 안내견이 되려면 많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집중! 장애물들도 잘 보고 피해야 해요. 매일 반복 훈련 열심히 할 거예요. 3년 전에 은퇴한 장미 할머니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학교에 왔어요. 안내견들은 일반 반려견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답니다. 건강하네, 깨끗한 인물. 학교에 있는 동상 앞으로 장미 할머니가 절 불러냈어요. 시험 준비는 잘했니? 부족한 게 많아요. 사람과 개 모두 소통하기엔 서로에게 부족하지. 그래서 끈기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단다. 그랬더니 어느새 서로의 마음까지도 들리더구나. 평가 항목은 크게 50여 가지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점수를 주고요. 나 지금 떨고 있니? 똑바로. 왜 이러니? 반디 에스컬레이터 찾아. 매표소 찾아. 선생님 말을 잘 들어가면서 길을 안내했어요. 개찰구 찾아. 잘했어. 사람도 그렇습니다.
재밌어 한다. 네. 그게 가장 네. 좋은 것 같아요. 주인하고 호흡을 잘 맞추려고 한다는 거. 약간 움직일 때 여유 없어 보이거든요. 조금 급하게 방향전을 한다든가. 선생님들 예쁘게 봐주세요. 안내가 안내견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 나 합격이라고요? 정말? 우와! 고마워요, 선생님! 우와! 드디어 나도 이제 안내견이다! 안내견이 된 저희들 모두 저희 예뻐해 주시는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 정말 행복하답니다. 저희도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눈과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세요. 네, 맹인 안내견, 맹도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삶, 나의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맹도견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 사소한 것도 늘 아름답다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맹인 안내견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금 영상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이러한 인간관계, 이런 경험들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키워지다가 이 안내견 훈련소에서 6개월에서 8개월, 또 외국의 어떤 경우들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3년까지도 훈련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주인 누군가 맹인에게 이제 맡겨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훈련받고 하는 비용이 많게는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이 특정한 리트리버라든가 이제 몇몇 종류의 개들이 가능하다고 그렇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잘 훈련된 것들이 가서 한 10년 정도 그 맹인과 이렇게 살면 보통 한 수명이 한 15년 정도, 15년, 한 17년 되면 사람 나이로는 한 80세 정도 된다 그러니 한 17년 정도 되면 리트리버 경우는. 그래서 이제 노년에는 이제 좀 아프기도 하고 뭐 개도 암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나 노후에 한 10년쯤 하면 은퇴를 해서 또 이제 조금 잘 돌봄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도견들의 음식은 평생을 사료만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료 외에 다른 것을 먹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서도 똑같은 사료를 주고, 그래서 언제나 같은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생 고기라든가 맛있는 것을 한 번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맹도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쓰다듬어 준다거나 칭찬을 해준거나 이런 것도 안 하는 것이 거기에 또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자꾸 그러면 칭찬할 때는 또 잘하고 아니면 또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한결같이 할 수 있도록 잘해도 별로 칭찬을 따로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 훈련에서 특별히 두 가지에서 하나는 복종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의 말을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앉아 있어. 그러면 꼼짝 않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 상황들이 돼도 주인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그 유튜브에 쭉 영상들 나온 것을 많이 좀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흉기에 찔린 그 맹인 인도견 뭐 그런 제목으로 영상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하철을 이제 맹인 인도견이 주인이랑 같이 탔는데 그 개가 피가 범벅이 돼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맹인이기 때문에 개가 피를 흘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그 지하철에 탄 다른 사람들이 개가 왜 피를 흘리고 있지? 그래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포크 같은 그런 흉기로 이렇게 찌르는데 4군데나 그 한 1cm 정도씩을 들어가게 이렇게 찔렀는데 그 맹인 인도견이 꼼짝도 않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참고 있더라는,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지금도 뭐 금방 그 장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짖으면 안 되는 그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하고 아프고 어떤 상황도 짖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음소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복종 훈련.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에게 절대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맹도견들의 훈련입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은 불복종 훈련을 받습니다. 주인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주인이 아무리 명령을 해서 앞으로 가 이렇게 해도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앞에 함정이 생겼다든지 또는 뭐 차가 위험하게 오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들을 걔가 판단을 해서 주인은 평소대로 가도록 해도 발로 차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맹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데 이 맹도견은 그걸 대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런 불복종 훈련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 1시간 얼마짜리 영상을 예전에 이 맹도견 훈련에 관한 것들을 쭉 봤는데요. 거기에서 참 짠하게 찡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를 불임수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컷은 한 5개월 때 그리고 암컷은 8개월쯤 될 때 불임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개가 처음에는 이렇게 잘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새끼를 가질 이럴 때쯤이 되면 아무래도 그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놈이든 순놈이든 다 이런 불임수술을 해서 거기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끼를 낳으면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인의 말이나 주인을 위한 그러한 헌신보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앞서서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불임수술을 다 하게 되는데, 그 영상 장면에 그 마취해서 불임수술해서 이게 피 흘리는 거를 이제 그 수술해서 딱 그 실로 꿰매고 주인이 탁 들고 나오는데 그냥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짠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명함 속에 내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쓰면서 자기의 무슨 학벌이든 자기의 뭐 재력이든 권세든 명예든 내놓을 만한 거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그가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의 종, 노예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 라고 말하는 것,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맹도견처럼 마치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주인의 노예처럼 주인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과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 맹도견 훈련,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에서 8개월 그 삼성 거기 훈련소에서, 삼성이 그건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삼성이 후원금을 많이 대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가 지금 삼성 그 맹도견 훈련원인데, 거기에서 거의 그 기부금으로 해서 맹인들에게 이렇게 공짜로 그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약 6개월에서 8개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걔 나이로 이렇게 치면 그것이 한 3년 얼마 뭐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7살 정도가 우리나라 한 80세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 성경에도 한 3년씩 제자 훈련하는 걸 보면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맹인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것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까 사료만 먹을 수 있고, 철저하게 고기라든가 맛있는 것, 자기 취향에 따라 원하는 것은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라든가 사료만을 줍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나는 평생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 그런 선언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육식 안 하겠다, 뭐 채식주의자, 비건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런 배경이 그 당시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때에만 사실 일반 서민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히 신전 제사를 크게 하는 이런 신전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바쳐졌던 그러한 이제 재물들을 오래 두면 부패되기 때문에 시중에 싼 값에 팔게 되죠. 그때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또 좋아하면서 기다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에 무슨 귀신이 쓰인 것도 아니고 그 제물이 상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 제사 음식이나 이런 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부정타거나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거, 우상 신전에 바쳐서 제사 끝나고 나온 것을 맛있다, 야, 너도 먹어봐 그러면서 뭐 좋다고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혹시라도 새신자들이 보면서 실족을 한다면, 야, 우상 신전에 바쳐진 거 괜찮구나, 그렇다면 뭐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괜찮다는 거네, 우상 숭배도 뭐 사도 바울도 그러면 뭐 나쁘다고 말 안 하네? 라고 혹시라도 오해하고 주님의 그 뜻, 주님을 향하는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게 만든다면 나는 평생이라도 그런 고기 입도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맛있는 거,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것 쫓아다니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는 물론 주어진 것들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면서, 그것이 거친 음식이든 비싼 음식이든 아주 싼 음식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기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사도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있다고 뭐 그렇게 좋아 죽겠고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뭐 잘된 것 같아서 막 자랑할 만하고 그럴 것도 없고 내가 대우를 아주 험하게 받는다고 해서 뭐 그거 갖고 내가 서운하고 뭐 인생이 뭐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암행의사가 뭐 좀 잘 먹을 때나 뭐 좀 못 먹을 때나 뭐 잘 먹었다고 폼재고 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암행의사 마패 차고 다니고 내가 할 사명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암행의사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처럼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종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걔가 주인의 말에 꼼짝도 않고 또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그것이 주인에게 유익이 된다면 전 모든 것을 희생을 각오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사도 바울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자기 신음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억울한 하소연을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의 온 삶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복종 훈련처럼 잘못된 것에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결코 어떤 것들에도 사람들의 요구에도 인기에도 자기의 어떤 유익이 되는 것에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고난을 기꺼이 자청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불임 수술을 한 것처럼 그는 평생을 혼자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결혼 안 하는 것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많은 것을 정직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은 아무래도 배우자 취향에 맞추고 자식 키우고 거기에 시간 쓰고 돈 쓰고 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할 수 있다면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서 자녀도 그렇게 또 아름다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도하면 또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 계속 주를 사랑하면서 더 할 수 있는 그곳의 장점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불임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에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맹도견이 한 주인을 위해서 한 맹인을 위해서 그가 새 삶을 살도록 그의 전생의 인생은 아니고 견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젊은 날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은퇴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 이상의 모습들을 충분히 찾아보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가진 고난 속에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도, 특별한 어떤 사람만의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은 모든 죄가 용서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보다 죄를 하나라도 더 많이 용서받은 것도 없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바울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는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십자가, 바울에게 나타낸 능력의 십자가는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 나타난 십자가와 똑같은 비중에, 똑같은 크기의 그 무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나타났던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혀 1%도 많고 적음이 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 같은 분만 특별한 어떤 모습인가? 하다못해 개도 주인을 위해서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개도 그러한 삶을 희생을, 물론 자원했다기보다는 개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훈련되고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개가 그러한 값진 삶을, 한 인생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죽은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값진 인생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개 훈련소에 개 동상이 있잖아요. 그게 1호 대부라고 하는 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맹독연으로 들어와서 그 개 이름이 대부였는데, 대부가 쭉 정말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걸 기려서 그걸 이제 그 동상을 만들어 두었죠. 한번 대부 거기에 맹독연에 보면 그 어떤 맹인에게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자세히 동영상들 다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 어떤 삶들이,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하고 특별한 사람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특별한 사람만 섬기고 그냥 보통 사람은 대충 살아도 내 하고 싶은 것 하면 살아도 된다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것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구원한 은혜, 그것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다고요.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한 모습에만 치우쳐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약할 때 끌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어려울 때 쉽게 가게 해주시고 남보다 더 빨리 가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것을 내가 만약에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에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사실,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천국에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면 확실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나를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 그러한 이기적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경각심을 주면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의 돈 벌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나의 좀 더 유익하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그것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보너스로 하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는 바울은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적어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일을 다 감당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삶을 한 사람이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메슬로의 그러한 인간의 법칙의 5단계 가장 높다고 하는 가장 세상적인 목표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심리학과 세상의 인본학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기준 속에서 우리가 점검되지 않은 신앙은 기복신앙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주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저속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이라고요? 앞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의 목표,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 안에서 나의 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너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편안히 살고 남들은 고생해서 사는데 너는 기도하면 쉽게 응답되고 그러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얄팍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절들 몇 개를 따서 엮어가지고 그것이 복음처럼 하는 사이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주인이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너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다. 네가 사는 목표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를 통해서 보여지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장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든 단점이든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죽어도 천국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별로 좋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자꾸 복음을 전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 편해, 자유롭고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주 엉터리 신앙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신 것이다. 너희가 가장 너다운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너의 주인이 되셔서 너의 삶에 너가 가장 너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여건을 인도해 주시고 네가 그것에 마음을 굳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 온몸을 내던져서 걔가 주인을 위해서 온 생애를 내던져서 불임 수술도 하고 먹고 싶은 고기도 안 먹고 순종하고 얻어 터지고 억울함 당해도 신음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정말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자원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은 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믿음 있는 척 보이고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척척척척만 하지 아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혹시 예수 믿어서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고 안일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뭔가 멀리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고생하는 것이 그러면 더 잘 믿는 것이냐?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좇아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각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혹은 아직도 나는 뭘 해야 될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잘하게 하셨는지, 왜 준비시키셨는지, 과거의 노하우, 그런 경험, 그러한 직업을 통해서 배워진 것이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는지, 단지 월급 받아서 가족에게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만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상황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의연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누구누구는 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돈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개 한 마리 훈련시키는데 3천만 원까지 쏟아붓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10명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1명 같이 인도하면서 하는 일을 삼성 같은 데서 한다는 것입니다. 악덕기업이라고 때로는 이야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좋은 일도 가끔은 또 하는 것들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은 개새끼 한 마리에 3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을 개의 전생에 해당되는 10년을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들을 내 즐겁고 내 목표와 내 하고 싶은 거 내 취미생활 혹시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골프 치지 않겠다. 나는 평생 커피 마시지 않겠다. 나는 평생 취미생활 않겠다. 나는 평생 기호식품 옷 사는데 돈 안 쓰겠다. 그 돈을 주님을 위해 쓰겠다.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 하겠다. 라고 혹시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결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의 그런 삶과 같이
참으로 값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쓰임받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맹도견의 그런 모습처럼 훈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민하고 애태우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이런 훈련이 없이 대충 하나님의 위로받고 뭐 편하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고 그것은 마약을 맞고 해롱해롱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약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나를 위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안다면 그저 대충 그렇게 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짧은 영상 하나 본 다음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짐이 아니라 정말 보람이고 내 삶만 나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삶의 활력 쏘고 내가 정말 좋아 죽겠어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잠깐씩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참 올림픽의 그런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지난 수고가 기쁨고 보람이고 오히려 그것에 감사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